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장의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 다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2013년 성탄절에 성탄의 큰 복이 여러분 심령에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이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흥겨운 캐럴과 함께 그동안에 굳었던 마음들이 다 녹아지고 선물도 하고 축하 전화도 하고 이메일을 띄우고 메신저를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축하를 합니다. 그런데 왜 기쁠까에 대해서는 별로 답이 없습니다. 선사가 말하기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나에게 이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성탄일까? 어제 우리 중고등부가 마련한 순서에 보면 피켓을 들고 가서 크리스마스는 무엇이다? 또 거기에 뭐 할 거다? 그 네모 안에 동그라미 안에 넣을 말을 물었던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과연 성탄은 나에게 무엇인가?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왜 성탄절이 내게 기쁜가? 왜 주님이 성탄하셨나? 이것 또한 더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성탄이 어떤 의미, 더 나아가서는 왜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덧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느라 모인 예배, 여기에는 수십 번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올해 처음 하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기쁜 성탄이라고 하는데 왜 기쁜가? 오늘은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에 밤중에 나셨습니다. 여기도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킬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성탄절에 부르는 찬송가는 밤이에요. 저들 밖에 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왜 밤일까? 주님이 낮에 오시지 않고 왜 밤중에 오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대 지방은 뜨거운 사막 지역이라서 낮에는 별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도 밤에 하지요. 주님이 더워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건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은 밤이란 뜻입니다. 어두운 세상. 그래서 성경에도 바로 마귀를 뭐라고 하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라.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길 수 없다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어두운 궁창, 흑암이 깊음에 있고 땅이 공허하고 혼동한 이 땅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우주 공간, 어두운 공간 안에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하나의 예고편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오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세상이 어두운 곳, 여러분 지금 태양이 떠 있고 이 방 안에도 불 켰으니까 어둡다는 말을 별로 실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 보실 때에 어두운 곳, 곧 이 세상이 밤 같다면은 대낮같이 광명한 천지가 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운 곳, 매우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두운 영들, 음부의 영들이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북한도 우리와 똑같은 하루를 맞고 있어요. 우리와 같은 태양을 보고 있고 우리와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어요. 조금 거기는 좀 오염 덜 됐겠지만은, 그러나 그곳은 카메라로 돌릴 때는 우리와 똑같은 세상일지 모르지만 전혀 다릅니다. 거기는 1인 독재 지배 아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고통과 신음 속에서 죽지 못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억압당한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헌법이 말하는 자유를 주장하고 누리고 있어요. 이런 억압되고 또 고통받는 것이 카메라에는 찍히지 않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얼마나 어두운 영들이 그 세계를 지배하는지는 깨달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눈에, 우리 눈에 빛이 들어온다고 밝은 것이 아니라 이곳은 세상 신이 지배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일만 끝없이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죽고 속이고 또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활동을 하는 이런 뉴스가 끝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가운데서 밝은 소식은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세상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죄인도 돈 있으면 죄인 아닌 채 산다고 합니다. 또 죄를 안 지어도 돈 없으면 죄인같이 돼서 감옥 간다고 합니다. 과연 이 땅은 어두운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밤에 한밤중에 나신 것,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어두운 곳이요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빛이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 하나의 해용사가 아니고 실제로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가장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쁨이 없는 곳입니다. 세상은 이래저래 기쁨이 없는 곳, 혹시 가운데 별 걱정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아마 걱정 없고 나는 기쁨만 있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그 부자가 이 땅에 있는 인류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를 생각해요. 아마 그에게는 근심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호화로이 잔치하며 즐기더라 했어요.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너무 거창한가요? 여러분 1년 동안의 삶 가운데에서 잔치할 날이 며칠 있습니까? 요새는 생일도 안 챙겨주죠. 삭막해진 세상입니다. 옛날엔 생일이 기다렸는데 지금은 생일 재미없습니다. 저는 생일날 장례식 3번 치렀어요. 장지가 생일 맞이했습니다. 미역국 대신에 뻘건 해장국 먹으면서 생일을 맞이했어요. 자, 생일 잔치라고 합니다. 회갑 잔치라고 그러죠. 요새는 또 회갑이라면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그것도 잔치냐? 지금은 9988234인데 99세까지 88에 살다가 2, 3일 내에 죽는 게 대세고 그걸 바라고 있는데 무슨 60세가
그 잔치할 날이냐 하고 머쓱합니다. 잔치하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잔치할 날이 며칠 있을까요? 또 잔치하더라도 속으로는 많이 힘들어합니다. 자식들은 돈 때문에 잔치하랴, 그것도 비용 되랴 골치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허허머니 잔치 즐거우세요 하지만 속에는 근심이 있어요.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매일매일 호화롭게, 잔치도 보통 잔치 아니라 호화롭게 잔치하며 즐기더라. 가장 아마 이 땅에서 인생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도 마지막에는 그 즐거움이, 기쁨이 끝날 때가 왔으니 곧 그가 죽어서 음부에 불꽃중에 고민할 때 그는 다급해진 자기 상황을 물 한 방울의 위로로 채우려고 애쓰지만 그것마저 안 됩니다. 세상은 기쁨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기쁘다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아마 정신 나간 사람일 거예요. 기쁨인 사람은 웃을까요? 웃지 않을까요? 웃을 겁니다. 여러분 답변 기다렸다 내년을 갈 것 같아서 제가 미리 하겠습니다. 기쁜 사람은 웃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별로 기쁘지 않다는 게 뭐냐면 웃으래도 웃지를 못해요. 우리 다 한번 끝나고 해볼까요? 우리 한번 웃음 시작했을 때 그 웃음을 15초 이상 지속할 사람 이 가운데 몇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때 우리나라에도 유행처럼 나왔던 것이 웃고 박수 치면 장수한다 그래가지고 한 대학 교수가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는 캠퍼스 다닐 때 막 개량 한복 입고 박수 치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웃음이 인체 근육의 약 반 이상을 운동한다는 거 아십니까? 별도로 운동 안 해도 웃음만 잘 웃으면 근육이 반 이상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웃음에 조건이 있습니다. 15초 이상 웃으라는 거죠. 이건 소용없어요. 웃음도 아니고 아무 건강에도 소용없고 뇌에서 좋은 물질도 안 나고 그건 썩은 미소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15초 이상 웃으라는 거예요. 근데 웃을 능력이 없죠. 왜? 기쁨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기쁨이 없어요. 왜 기쁨이 없는가? 첫째로는 안 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안 되는 일이 많아요. 눈만 뜨면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건강하고 싶어도 안 되죠. 사업 좀 성공하고 싶은데 안 되죠. 공부 잘하고 싶은데 안 되죠. 좋은 데 가고 싶은데 안 되죠. 또 집안 식구와 관계를 좀 잘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모처럼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말 한마디 했다고 그 말이 차라리 안 하니 못할만 그렇게 일이 엉켜지고 답답해진 일도 한둘이 아닙니다.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쁘지 않은 겁니다. 해도 안 됩니다. 문 두드려도 열리지 아니하고 찾아봐도 찾지도 못하고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많은 세상. 또 그뿐만 아니라 안 되었던 것 때문에 기쁘질 않아요. 그때 내가 땅 사줄 걸 괜히 팔아가지고 기쁨이 사라지죠. 그때 내가 꼭 그 사람 만났어야 했는데 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 망쳤다고. 그래서 전에 선 봤던 사람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이 제일 나았었어요. 그걸 놓쳐버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가서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때 조금 되었으면 좋을 텐데 안 돼가지고 안 되었던 것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다. 또 안 될 것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이게 걱정이거든요. 여러분 아이들 보면 희망이 생깁니까? 걱정이 많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답을 다 아십니다. 얘는 분명히 잘 될 거야. 분명히 건강할 거고 분명히 마사양도 갈 거고 분명히 행복할 거고 분명히 성공할 거야. 그러면 아마 자식 걱정한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걱정보다는 근심입니다. 얘가 집 앞벌이나 할지 모르겠다. 얘 마침내 결혼이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렸을 때 걱정합니다. 아이고 신랑감을 좀 자주 할 텐데 어떻게 하나. 그러니 안 되는 것을 인해서 안 되었던 걸 인해서 안 될 일을 인해서 안 될까 봐 인간은 이미 기쁨을 가질 수가 없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기쁨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살이가 참 피곤합니다. 이미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다 말로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만 지금 피곤한 게 아닙니다. 다 피곤합니다. 아픈 사람만 피곤한 거 아닙니다. 아픈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피곤합니다. 다 피곤해요. 화장발로 피곤함을 감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화장발이 감출 수 없습니다. 그 피곤함은 앞면에 시룩거리는 근육이 증가하고 있어요. 피곤합니다. 여러분, 피곤한 사람이 짜증만 하지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간신히 지금 짜증나고 피곤하지만 견디고 있는데 누가 와서 기대려고 하면 그 기대한 것 때문에 오히려 화가 나죠. 나도 죽겠다고 한다 이 말이죠. 만물의 피곤함은 사람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도다. 세 번째로 피곤한 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피곤함이 언제까지 갈는지 그것만 알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잘 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승리할 수 있는 보장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더 좋은 날이 있다는 보장이 있다면, 사람들이 막연한 소망 같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은 앞으로는 잘 될 거야. 뭐 때문에? 그냥. 이것이 희망 고문이에요. 속썩이죠. 좀만 놔두세요. 잘 됩니다. 어떤 근거로? 그냥. 희망 고문이라니까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이 기쁨을 뺏어가는 또 하나의 원인이랍니다. 여러분, 주름살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어느 때 주름살이 딱 줄고 싹 지워질 것 같습니까? 누구나 말하죠. 우리는 소망이라는 것이 육체에서는 찾을 길이 없답니다. 더 젊어질 것 같습니까? 더 원기왕성할 것 같습니까? 더 앞으로 일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왜 우리 사는 사람께도 낙관주의자,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비관주의자보다는 낙관주의자가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말도 상당 부분 모순이 있어요. 낙관주의자는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그저 다 좋다고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가 거기 도취돼 가지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문제도 놓쳐버릴 수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잘 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기쁨의 소식을 주셨어요. 여기서 큰 기쁨이란 하나님의 기쁨을 말합니다. 사람들 그 어느 누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은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그때 내가 부활한다면 나를 볼 것인데 그때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나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할 터인데 그 기쁨은 누구도 뺏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은 누구도 뺏을 수도 없고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기쁨이 없습니다. 배우처럼 억지로 기뻐하는 것은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의 꾸겨진 인상을, 자기의 그 어두운 안색을 주님의 기쁨이 아니고는 펼 수가 없고 밝게 할 수가 없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큰 기쁨이 왜 큰 기쁨일까요? 그분은 안 되는 것이 없는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이 없는 분이시기에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또 그분은 안 될 것도 없고 앞으로 안 될 것이라는 불안과 염려가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는 그 무엇도
주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그를 회방할 자가 하나도 없는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인류가 소망하는 기쁨은 주님께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는 이 괴로움 많고 수고로운 세상에서도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기쁨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큰 기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느라고 수양해서 이제는 보통 때도 허허허허, 기뻐도 허허, 성질나도 허허허, 이것은 코팅한 겁니다. 얼굴 코팅한 것. 수양은 잘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기쁨을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그분이 기쁨이 있어서 내가 그분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은 진짜 행복한 일이죠. 그가 임하실 때에 그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기쁨을 주노니, 주님의 기쁨,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만 그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부준하셨느니라. 왜 나신 줄 아니? 너에게 임하시려고 한 것이다. 그가 인류에게 오신 것부터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기쁨이 없는 밤 같은 인생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성탄입니다. 내 영혼이 그토록 필요하고 사모한 기쁨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이 임하신 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두 번째로 그분은 피곤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끝에 보면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시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치 않은 분이라고 시편 121편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있다면 피곤치 않고 우리 영혼에 참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휴양지 가서 발리섬에 가서 또 지난번에 몰디브라는 데 가서 휴양했던 사람들,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쓰나미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지상 최대의 낙원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쉬고 있을 때 그것이 안식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피곤치 아니하신, 졸지도 않고 피곤치 않으신 주님이 계실 때에 우리 삶에는 안식이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임하시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또 세 번째로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어느 날 우리에게 짐을 다 벗기시고 우리에게 쉬러 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고 말했습니다. 왜? 절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수고로운 짐을 다 벗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라 하신 그의 온유하신 음성과 함께 그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그분은 칭찬과 영광으로 본사하실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자들은 죽음에 대한 입장이 확실히 다릅니다. 죽음이 내 인생의 황혼이다, 그런 말은 안 믿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죽음은 이제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간 현관이에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비로소 수고로운 짐, 나를 그렇게 뒤에서 잡아당기고 힘들게 했던 모든 수고의 짐을 벗게 하신 것을 아주 감사해서 우리 주님 앞에 그 마지막 순간을 감사할 수 있는 게 성도들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소망을 하게 하셨어요. 잠시 잠깐이면 이것은 끝난다. 저는 어떤 환자가 우리 교인의 친척이라 해서 폐암발기라 죽어간 사람을 좀 신방 부탁해서 갔었습니다. 저 서울 원자력병원 가서 그 사람이 거의 이제 임종이 다 돼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내가 거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많이 힘드시지요. 그러나 이 고통은
잠깐이면 끝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더 큰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진통제도 마취제도 누가 줄 수 없는 영원한 고통, 사망의 고통이 남아 있답니다. 이제 당신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다면 잠깐 동안의 고통, 이것이 끝난 다음에 당신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하고 마지막 그 사람의 일생의 마지막 전도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받질 않더군요. 얼마나 싸납게 그 숨도 쉬기 힘들면서도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귀찮다고 저리 가라고 내치는데 잠시 후에 그는 숨을 거두었어요. 저는 돌아오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은 왜 저렇게 몇 분 후면은 숨을 거둘 터인데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 마지막 소망의 기회를, 내 짐을 벗고 이제는 주님 나라에 안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발로 차버렸을까? 안타깝다는 마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은 우리 고난은 잠깐이요 그 후의 영광은 영원하다 하신 그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사는 이 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뭐냐면 지금 있는 어려움은 잠깐이요 그 다음에는 더 좋은 날이 있다 하는 이것입니다. 육체의 삶에서는 더 좋은 날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확률은 줄어집니다. 차라리 옛날이 좋았어요. 차라리 젊을 때가 좋았어요. 차라리 내가 내 손으로 돈 벌 때가 좋았어요. 자식들한테 돈 몇 푼 탔을 때 그 심정 아십니까? 그것은 기울어가는 자기 육체 인생과 대비하면서 참으로 쓸쓸하게 짝이 없습니다만 육체로는 가면 갈수록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셨죠?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피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속에서 점점 새롭고 점점 소망이 넘치는 내 영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우리 피곤한 삶을 마감하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이제 그분을 막연한 저 성탄 캐롤 속에서나 더듬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기쁨이 없는 밤 같은 인생에게 성큼성큼 접근하신 주님의 탄생을 각각 환영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남의 말로 듣지 말고 더 이상 무관심하지 말고 그렇다, 과연 내 영혼아 내 구주가 나셨고 그분은 내 영혼에 임하신 주님이시다를 끝없이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주님의 큰 소식인 것입니다.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세 번만 시작. 큰 기쁨의 좋은 시작. 큰 기쁨의 좋은 시작.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렇습니다. 더 이상 성탄이 하나의 절기가 많은 사람들이 한 흥청망청한 절기가 아니라 자기 영혼에 신령한 절기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헵시바라고 이사야 62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헵시바.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헵시바. 헵시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는 뜻입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성탄은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헵시바, 하나님의 헵시바가 되십시오. 이번 성탄은 하나님의 헵시바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성령으로 들려올 수 있도록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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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내 영혼에 들려오게 도와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천사가 목자에게 한 그 옛날 이야기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내 영혼에 이 메시지가 들려올 수 있도록 다 잡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